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율법이 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불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도 있습니다. 또는 곡식 가루 같은 것들로 드려지는 소제가 있지요. 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이나 또는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런 화목제물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죠. 또 이스라엘 온 나라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맥주절과 유월절과 초막절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전은 늘 분주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제사의 제물들도 있고 또 그 일을 돕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성전은 늘 붐볐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같은 때에는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잡혔는지 피비린내가 그냥 온 이 예루살렘을 진동했다고 그렇게 역사책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그 시점에서도 이 성전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전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그런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숙제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던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성전의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것,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구약의 율법을 고집하면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계속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런 제사들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유대교로부터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 너희의 주여, 너희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영문안, 익숙한 그 환경, 익숙한 제사제도, 성전이 있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그 일들이 있는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역경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 구원이 있고 그곳에 참 은혜가 있고 그것만이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시대 가운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때로는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직업을 잃고 헤매야 하고 때로는 짐승의 가죽을 쓰고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그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당하셨다. 너희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곳만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허락하는 그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까지 얘기한 후에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 우리가 영구히 거할 도성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변할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추구하는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너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쇠하게 지르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늘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디를 갔는데, 순례자가 어디를 갔는데 그냥 트럭으로 몇 트럭씩 그냥 물건을 사대고 그러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돌아가야 되니까, 나그네야 되니까 가방 속에 들어갈 작은 것들만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이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구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 16절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도 없지 않느냐, 너희는 제단도 없지 않느냐, 너희는 성전도 없지 않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사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드리는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찬송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는 감사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입술에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김인정 권사님이 앞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내일 수술실에 들어가야 해요. 어떻게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살려내시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09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찾으셨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내가 뭘 잘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내게는 없어요. 그 구원을 살 만한, 그것을 대가로 지불할 만한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찬양이 없는 게 이상하지요. 감사가 없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되어 있음으로써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항상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이게 공동체로 모여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항상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업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먹고 뭐 자고 하는 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다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그냥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잠도 자지 말고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항상이라고 하는 여기 말을 이곳에 붙여 놓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과 더불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7절에서 이렇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말하게 하신 것처럼 말해라.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한 것처럼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천국 가는 그 티켓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 고통만 없다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부럽다. 왜 부러워요? 일생 동안 뭐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주의 나라 계실 때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막 살고 그냥 가진 모든 거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 바로 직전 1분 전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짜자잔 하고 천국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부러워할 사람이 따로 있지 이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은 아니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들지 않아? 너무 심심하지 않아? 아니 술도 못 먹고 뭐도 못하고 주일날은 뭐 맨날 가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 찬양팀들은 이 주간에도 만나서 연습해야 되고 또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고 시간을 보니까 아침부터 그냥 오후까지 주일날 쉬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1분 전에 땡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확보되었으니까 내 삶은 내 맘대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고 하는 그런 면허증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퍼밋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습관, 내가 기뻐하며 달려갔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을 알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존 스타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결함을 몸으로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존 스타터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했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삼바된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따라가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도 없이 겉으로는 수많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얘기죠? 마음이 없는 입술만의 예배는 외식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입술만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가지 더해져서 항상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드리는 예배와 흩어져 드리는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디까지 확장돼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현장까지 확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 시간이에요. 그렇죠? 설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설교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대상이 누구죠? 설교는 대상이 여러분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목사의 삶 속에 있지만 결국 설교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그럼 설교가 예배일까요?
쾌천하지. 이게 좀 그게 예배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기독교에 내에서는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를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뭐 어떤 데는 보니까 찬양을 40분 하고 설교는 10분만 하고 뭐 5분만 하고 딱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짧아도, 설교는 길어도 찬양은 짧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왜 그걸 그렇게 고집하고 있을까요? 찬양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함께 드리는 예배는 여기서 드리면 몇 시간 드려요? 기껏해야 2시간 드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그 환경은 오늘 오후서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아침까지 계속돼요. 어느 게 더 커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더 커요. 그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설교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다 중요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둘 다 중요한데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디라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이 설교 시간이 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삶의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매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브서 저자는 15절 말씀을 하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다.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찬송의 제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저와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어떤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들의 짐승이 있고 새도 있고 바다의 생물도 있고 심지어 벌레까지 있는데 사람이 길들이면 길들여진다고 야고보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한 가지 영원히 길들지 않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혀가 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부패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의 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은 혀 때문이에요.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이유도 혀 때문이에요.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유도 혀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말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같이 인터넷 시대에는 댓글을 잘못 달았다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혀예요. 혀는 지옥불과 같다고 얘기해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혀에 쓴 것에 마땅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통제하려면, 우리의 말을 통제하려면 무엇이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입술이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통제를 받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앉아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기쁜 교통을 하는 그 일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들을 계속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험담하거나 상스러운 농담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불평하고 했던 그 입술이 변해서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자주 실패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민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엄청나게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성전을 찾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공의를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해요. 마음을 괴롭게 해요. 종교적인 열심이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종들을 부리는데 사려 깊게 종이라고 하더라도 대우해야 하는데 그냥 부려먹는 것입니다. 나는 놀면서 그는 그냥 죽으라고 부려먹고 임금도 떼어먹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과부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과부들의 재산을 꿀꺽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했는데 구제하기는커녕 그들을 힘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압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디서 드러날까요? 물질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사람 누구든지 자신이 보물처럼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시험하는 잣대와 같은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은 근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 무엇을 생각하며 왔습니까? 영생을 생각하며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러 왔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는 뒤돌아서 버려요. 영생보다 무엇이 더 그 사람에겐 귀한 것입니까? 돈, 재물,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버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수많은 손길들이 함께해요. 때로는 내가 벌 때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데 나의 그 부자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픈 환경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벌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얻은 재물에 대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얻고 누리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 재물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재물의 출처가 너냐 하나님이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의 출처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면 이 재물을 사용할 때에 네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냐가 결정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 재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물로 인해서 실족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재물이 권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부자여도 없는 자처럼 많은 것을 가져도 마치 아무것도 안 가진 자처럼 그의 삶 속에는 그런 부자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베풀 때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만 부자라고 해서 어깨를 이러고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아까 그 청년처럼 내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입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도 내가 지었고
가난한 자도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신명기 15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항상 있고 이 땅에 가난한 자가 항상 끝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쩌라고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뒤에 명령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움켜쥐지 말아라. 내 손을 펴서 나누어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크리스찬 신문에,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인도네시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잠시 귀국했어요. 이들은 부부고 또 9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느 날 부산에서 용두산 공원에 놀러 갔다고 해요. 근데 어떤 벤치에 어떤 한 노숙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가 이 선교사가 물병을 이제 들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병처럼 이미 이제 먹어서 조금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그 손에 들고 있는 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내가 먹던 건데 이걸 어떻게 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자꾸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뭐 어떻게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줬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9살 난 딸 이 승리라고 하는 애가 집에 와서 그냥 울더래요. 막 울더래요. 한없이 울더래요. 그러더니 엄마를 찾아왔어요. 동생하고 엄마하고 셋이 앉았대요. 그런데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그 노숙자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 그 아저씨는 왜 거기서 살지? 아니, 우리 그렇게 마시던 물을 줄 게 아니라 좀 먹을 걸 주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얘는 태어나서 처음 노숙자를 봤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 그가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도 막 울었대요. 7살짜리 동생도 막 울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그동안 모았던 용돈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엄마, 나 생일 선물 주지 않아도 돼. 그 생일 선물 살 돈은 나한테 줘. 뭐하게? 빵도 사고 음료도 사고 나 노숙자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자기 용돈과 자기 생일 선물 대신에 받은 돈으로 노숙자를 대접하는 그 일들을 9살짜리가 하기로 나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다 그러면요, 너무 큰 걸 생각해요. 남을 돕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거고, 빌 게이츠나 뭐 누구나 하는 거고, 누구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한계 내에서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서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조금 있다가 뭘 했을까요? 머리를 잘랐어요. 긴 머리를 잘랐어요. 그 머리를 팔아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그러고 나서고 있어요. 그것이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해요. 너무 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작은 실천으로 다른 사람이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이제 올 2018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리고 즐겁고 막 그냥 선물들을 사러 다니고 막 백화점으로 어디로 그냥 하루 종일 분주하게 다니는데 못 그러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다고요.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을 돌아보시고 마음 쓰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찬송의 제사로 항상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입술로만
여기서 모여서만 찬양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 예배 속에는 나눔도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진 것 너 혼자 쓰고 죽으라고 준 것 아니다. 나눌 수 있을 만큼만 나눠라. 너의 것을 쉐어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를 살아야 되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저와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내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는 왜 이런 것만 시켜 하시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